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각각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어떤 비관론자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저런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7절이었습니다. 말세에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청년들이 비전을 품게 되고 부모 세대들이 사명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2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처음에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틀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건은 곧 예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사건의 뿌리가 되는 예수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사막에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데스다와 가버나움 같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행하셨습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장님의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 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거나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분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셨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설교입니다. 당신들은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때 예수님의 병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기적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의 손을 구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있는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적 때문에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분 앞에 앉아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당하게 받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의 victim, 피해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victor,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도대체 누가 못 박았는가?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로마법을 이끌었던 총독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못을 박은 자들은 로마 병정들이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샤르메뇽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들더니 내가 만약 그때 살아있었더라면 빌라도의 목을 치고 주님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샤르메뇽 대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십자가의 무기였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십자가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돌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으로 돌아가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피가 땀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실 때마다 수제자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날 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칼을 휘둘렀지만 얼마나 칼솜씨가 형편이 없었던지 상대방의 목을 벤다고 한 것이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순순히 밧줄에 묶이셨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볼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1차 신문을 하고 종교적인 문제이니 너희 종교적인 왕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라며 보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냅니다. 공을 이리저리 패스하듯이 예수님은 그날 밤 밤새도록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는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법으로 신문을 받으시는데 로마의 법으로는 아무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판결을 번복하면서 민심을 사납게 만드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심하게 매를 때리는 것으로 죗값을 물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하게 채찍에 맞으셨음에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폭동 직전까지 몰아가자 빌라도는 대하에 손을 닦는 신용을 하면서 이 피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그리고는 로마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예수님을 로마에 사형드린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올라가신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시장 같은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걷다가 아주 가파른 길이 나타납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도 숨이 가득 차는 그 길을 약 70kg의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보며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값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미움이, 나의 이기주의가, 나의 폭력과 나의 음란이 모이고 모여서 태산같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구나.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겸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얻어진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오래 잡아둘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다윗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가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풀어주면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미 영적인 눈을 들어
자신의 씨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미리 예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래에 있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어떠한 한 가지가 예언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그 다음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미리 예언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년 전의 다윗과 베드로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2000년 전의 베드로와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신비로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세 교회를 사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 짧은 한 장에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 사건, 예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고 청년들이 비전으로 살고 노인들은 사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이 한 장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주고 남은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공부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태국 동북부에 있는 넝카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 주지 스님이 초대를 해서 거침없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좀 배웠습니다. 그분이 사각 베개에 팔을 기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저를 이렇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국왕도 승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니 그런 태도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아침에 시주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탐분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신도들이 공양한 음식을 받아서 아침을 먹고 점심도 그것을 한 번 더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금식을 하고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4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워하면서 그러시냐고 훌륭하다고 하니까 좀 겸연쩍으셨는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은 아니고 마일로도 좀 타먹고 커피도 먹는다. 낀 오안틴, 낀 카페 그러시더라고요. 불교의 8만 대장경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8만 4천 번뇌에 해당하는 8만 4천 법문을 나무판 하나씩 새겨 넣은 것입니다. 즉 불교의 경전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빨리빨리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불교의 경전을 다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진리를
다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시간을 무한대로 끕니다. 숫자가 모두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큰 수가 산스크리트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1, 10, 100, 1000, 만 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수가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어에는 만의 만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억,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억 다음에 조 다음에 경까지는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경 다음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 간, 정, 제급, 아승기, 나유타, 그 다음이 불가사의입니다. 10의 64승.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석가모니의 설법수다라고 말합니다. 태국의 달력이 불기를 사용합니다. 올해의 불기 2566년이라고 표기합니다. 석가모니의 설법수라고 하는 10의 64승 불가사의는 2566년 동안 0.5초마다 설교해도 그 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가사의한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 표현은 어렵다라는 뜻도 있지만 수가 많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다 브라만에서 나왔습니다. 브라만은 진리를 물으면 시간을 무한대로 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을 마이너스로도 쪼개는데 0.1, 할푼리, 야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 사, 흘, 미, 섬, 사, 진, 해, 모, 막, 모호, 준수, 수유, 순식, 탄지, 찰나. 찰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육덕, 그 다음에 허공,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는 청정이다. 10의 마이너스 21승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21개 넣고 21개 분의 1, 그것을 청정이다. 청정수역이란 말이 깨끗하다, 아주 작은 먼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찰나는 설명하기를 명주실이 끊어지는 시간이다.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끊어본 것이 아닙니다. 개념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호, 10의 마이너스 13승분의 1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흐릴 애자에 어두울 매, 애매모호. 일본의 한자인데 흐리고 어둡고 부지 작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물어보면 답을 무한대로 끕니다. 우리의 죄를 물어보면 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 이 한 장 안에서도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마음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임을 한편의 설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사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많은 이 기적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사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건을 깨달을 때만이 성령 사건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고 담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